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월 들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또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내가 복이 있도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복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 도처에서 복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포했던 복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복을 선포하시는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이 있잖아요.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하실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있고 또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14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다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벌어지는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살아갔는데, 또 예수님을 똑같이 쫓아다녔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제 생각에는요, 제가 바라볼 때 묵상은 이 기준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반응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의 반응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거, 고백하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얼마든지 어떤 반응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무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응답이든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그러나 복된 반응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든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우리들의 자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복된 것을 선택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 무리들은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보아왔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특정했습니다. 정의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을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보았던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서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이 땅 위의 것들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초월적 삶을 살아요. 세상에 매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리와 베드로의 기준이 약간 달랐잖아요. 예수님이 복을 선포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들이 반응했던 기준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겠는데,
마지막 세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일부 예배 때 얘기 못했거든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려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시고, 화답하시면 그 반응이 곧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요, 바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선포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이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겠구만. 그럼 이거 원합니다. 이거 원합니다.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여리고성에서 두 맹인을 만났을 때 그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뭔 질문을 하고 있냐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뭐냐? 이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신앙할 때 주님과 좀 깊어지고 주님과 친해지려면 반드시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 만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려면 그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오빠, 난 오빠에게 뭐야? 그렇게 질문 받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오빠들 질문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다가는 그냥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나는 너에게 뭐야? 이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제 경험상 이 질문이 있은 다음에 관계가 깊어져요. 이게 이제 존재성의 질문이잖아요.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이 주님의 관계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냐. 여러분, 가장 깊은 관계는 부부관계, 자녀관계입니다. 이들은 눈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관계가 깊어요. 서로의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깊어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화면 보시면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너랑 좀 깊어지고 싶다. 지금 이런 관계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 말고 너랑 좀 깊이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전혀 고려, 배려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과 별로 안 친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주님과 비즈니스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가지고 복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려면 이 주님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어떤 글 읽다 보니까 유머랍시고 하나 있는데 소개 한번 하면 재밌어서 이렇게 아침마당 같은 데서 스피드 퀴즈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팀이 출전하셨는데 뒤에 딱 들었는데 정답이 뭐냐면 천생연분.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합니다.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 뭐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막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할망구 같은 이라고. 당신과 나를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왼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열받은 거예요. 뭐야 하면서 그거 말고 내자로 뭐라고 그래? 내자. 뭐라고 되세요? 평생 왼수? 네, 이렇게 그죠? 평생 왼수? 이렇게 웃기죠. 아니 40년 50년을 회로하고 살았는데 관계가 그래요. 왼수래요. 물론 나이 드시면 관계를 그렇게 이쁘게 얘기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세요? 왼수의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는 신앙하면 언젠가는 이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에 접근이 안 돼요. 이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이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냐? 여러분 꼭 이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바빠서예요? 서로 관심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연인들이 자꾸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으로 발전하고 생명을 낳잖아요. 사실 주님과 이 대화는 주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할 때 이 질문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실 때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이게 기준으로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준 삼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사실 말씀에 근거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하라고 하니까 여기 나와서 앞에 있는 십자가 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 실제적 기도의 삶은 뭐냐면 기도실에서 부르짖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이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말씀에 근거하는 그들의 신앙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을 누리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선포를 들으시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준이 될 때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었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무리 같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적 경험과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은 사실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경험했던 거, 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살아보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지난 날 쭉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근거해 의지하여,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관여해야 되고, 누군가가 개입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 줘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단언할 수 있는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한 사고방식, 말씀에 근거한 삶의 방향,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은 말씀과 성령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복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 2월 한 달간의 주제가 복이잖아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실 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자기 경험에 근거하는 삶보다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게 금세기까지는 아니고 가장 돈 많이 번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끈다. 삶을 이끈. 내 삶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무려 58세를 찍었어요. 그거 여기 상상이 안 가죠. 100만 장자죠. 100만 장. 수많은 언어로 번역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받았어요. 목적이 이끌어야 되는 거지, 내가 목적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내가 그것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정의는 베드로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기준에서 예수의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치에서 예수의 가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그것으로만 구원되고 그것으로만 복된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기준이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 주님의 칭찬과 책망으로 드러나 있어요. 칭찬은 복받는 요소겠죠. 책망은 복받지 못하는 기준이겠죠.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이 주님의 복의 기준이라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혈육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의미해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인간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죠. 특히 고매한 인격, 정직 같은 거, 성실한 거, 이타주의 같은 거, 이거 다 인간을 높이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복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지금 복 받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두말할 거 없이 성령이.
즉 네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베드로 네 자신이 아니라 네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관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일, 성령이 이끌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의 근거, 다시 말해서 복의 근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셔서 내 것으로 한번 복을 받아보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얼른 관점을,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죠. 내가 열정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좋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 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복이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복. 주님 주시는 복, 생명의 복. 그러면 성령, 여러분 성령은 많은 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성경 본문에서 확인해 준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뭐 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이 뭐 금식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다 맞는 얘기겠지만 성경이 딱 확인해 준 게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예요. 이건 성경이 확인해 준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모이면 되는데, 그러면 개모임에도 성령이 있고 막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임의 주제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구역이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도 좋죠.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애들은 어떻게 지내? 집값 많이 올랐어? 땅값 많이 올랐어? 그것도 즐거운 주제죠. 그런데 제가 다사랑교회 목회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구역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근데 막상 모이니까 되게 추상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요약을 해놓고 문제를 적어놔서 모일 때 우리는 다른 교재를 사서 모이면 안 하잖아. 이걸 가지고 읽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제가 지나간 교회에서 많이 해봐서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해보세요. 그 모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잘 안 돼요. 근데 반드시 될 거예요. 왜요? 우리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이거 만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모여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내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라도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개입하실 때 우리는 복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받지 못하는 기준도 있는데 그것도 성령이에요. 더불어 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복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때의 기준도 똑같이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모든 사역의 귀결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모든 사역 끝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너에게는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진배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 사역을 통해 뭘 이루려고 하시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는데, 성소에 휘장이 쫙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쫙 찢어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돼요. 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전에는 볼 수도 없었어요. 그 앞에 담이 가리고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더욱 나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것으로는 열매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는 여러분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시는 도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복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은사를,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자기화에서 예수화로 넘어갑니다. 항상 이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보시면 그들의 좋은 것들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사색의 기간을 거치게 하세요. 이 무슨 기간이냐면 자기화에서 하나님화로 바뀌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화 되었을 때 그의 유능한 것들을 쓰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해감이라고 들어보셨죠? 해감. 그죠? 해감 뭐예요? 해감. 네, 조개 먹을 때 그냥 바로 삶아 먹는 게 아니라 식초나 뭐 소금에 일정 기간 담궈둬서 해독의 시간을 좀 거치잖아요.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안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죠. 네. 근데 뭐 거기 병균이 있을 수도 있고 모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빼내서 먹잖아요. 조개 먹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때 여러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욕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기술 있다고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나섰을 때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요. 살인자 되고 지명 수배자 돼서 도망 다녀요.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해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1년 반 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증거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시켜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다시 말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도 될까 안 될까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12명이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2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이야기했어요. 부정적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선언을 막 일삼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사태로 몰고 갔는지 몰라요. 민중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복속시키고 다시금 출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 회기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심각한 후유증을 거쳤냐면 마찬가지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해감의 기간을 거쳤어야 했어.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기분 감정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끌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주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칭찬받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복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충성했지만 책망받고 복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 또한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덜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역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적은 공동체지만 있을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역을 다 하시는데 우리들이 감당하는 이 사역 주께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사탄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하세요. 성령으로 학교 다니세요. 성령으로 사업하세요. 성령으로 가정생활 하세요. 그것 때문에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복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경건의 삶이 있어요. 이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똑같은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틀어놓으세요. 이 베드로와 이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다릅니다. 누가의 신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누가는 마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봐요. 누가는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간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특별한데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0절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니까 이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칠 거다. 너희를 다 온전케 할 거다. 너희의 소원을 다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과 좀 배치돼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왜 이 구절을 삽입했는 줄 아세요? 누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힘으로 로마를 내쫓고 기적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단박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원래 이게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자냐면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베드로를 본 거예요. 누가만 본 거예요. 누가는 이 고백 뒤에 뭘 넣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놀랍죠? 이래도 하나님이 너의 그리스도시냐?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요. 마태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냐?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어떠세요? 고백이 쑥 들어가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쑥 들어가요. 저 죄송한데요 아까 한 말 취소. 저 복 안 받을랍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척박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헌신하고 희생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제 진심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적인 복받는 기술과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릴 재간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복받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 성령 중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반드시 일어나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